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의 전제 조건, 용서와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장 전체가 사실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특별히 어제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인가, 그런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몰락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그 역사의 오래됨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볼 때에 또 그 문명의 대단함이나 또 그 강력한 군사력 등을 생각해 볼 때 그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라가 이 거대한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 그 강력한 제국, 그 바벨론이 얼마나 순식간에 처참하게 망하는가 하면 참 어제 보니까 그 대단한 신전과 왕의 궁전들과 또 엄청난 문들과 도로가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서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베엘신과 또 무로닥과 이러한 신들이 무너져서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개똥처럼 굴러다니고 그 유적들은 사람들조차 찾지 않는, 짐승들조차 찾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어제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지나가는 자마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고 탄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난 그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1절부터는 그런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하고 역사 속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바벨론은 처참하게 사라지고 말았을까 하는 것을 오늘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여기에 밑줄을 치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를 한마디로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의 주민이 한 명도 살지 않고 짐승도 지나가지 않는 황무지, 이 먼지더미로 변하게 된 이유가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일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샀을까 보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을 노략질하고 또 그들을 멸망시킬 때 그들이 했던 태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나의 소유, 이스라엘이죠. 나의 소유를 노략하고, 그때 이 바벨론의 태도가 어땠느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나와 있고, 또 그러면서 그 모습을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타작마당에 있는 송아지, 얼마나 이렇게 기쁨에 넘쳐서, 또 송아지니까 이 고삐도 안 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삐가 풀린 송아지처럼 뛰어놀고, 또 순말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 순말같이 군마가 순말인데 순말같이 이렇게 웃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 11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의 소유를 이 부분을 이 쉬운 성경에서 나의 땅을 빼앗은 자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뛰어놀고 수말처럼
힝 소리를 내는구나. 여기 보면 그 아주 이렇게 주수 때에 그 송아지 신나게 돌아가는 그 송아지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순말처럼 이렇게 기뻐서 히히힝 소리를 낸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벨론이 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를 무너뜨리면서 스스로 엄청나게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한 존재다. 그 어떤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안 된다. 하하하 하면서 그들이 우쭐거리고 아주 뽐내고 그래서 순말처럼 히잉거리면서 송아지처럼 기뻐 날뛰었던 것이 이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그것을 즐거워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첫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찮게 여기면서 조롱하고 또 괴롭히면서 그것으로 타작마당의 송아지와 순말처럼 소리를 내면서 기뻐하는 잊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아주 비웃고 조롱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그랬겠죠. 바벨론이 대표적인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신하고 자기 세상 만난 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와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다를 조롱하고 비웃던 바벨론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치와 수치를 당하게 하고 치욕을 당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이 세상에서 최고 강대한 나라라고 아주 자부하고 교만했는데 그들을 세상 나라 중에 꼴찌 나라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이 사는 아름다운 계곡이 거친 계곡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사막과 같은 광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어제도 보았지만 바벨론을 아주 이렇게 초토화시켜서 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 황무한 땅으로 이렇게 만드셨지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을 이렇게 그냥 두시지 않고 다 바벨론과 같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강대한 나라고 막강한 세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냐면은 바람 앞에 촛불 아시죠? 흔들리는 촛불 같은 존재고 또 아무리 강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위 앞에 계란 같은 바위가 계란이 떨어진 계란은 산산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능멸하는 이런 자들은 그 촛불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버리고 또 바위 앞에 계란처럼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의 대적들이 비록 우리 눈에는 강해 보이고 우리를 쉴 새 없이 압박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대적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비록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우리의 상황이나 또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또 육체의 상태나 또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바벨론 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대적했던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산산이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런 대적들 하나님이 산산이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 우리들이 삶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벨론 앞에 바벨론에게 눌려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던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라.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양무리처럼 힘이 없던 이스라엘을 그 아수르가 먹고 바벨론이 뼈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마치 이 아수르를 기원전 622년경에 망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벨론도 망하게 하시고 또 여기 18절에 보면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떼를 먹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벌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돌이키게 하셔서 자신의 그 고향으로 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대적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 힘없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그 강대국의 밥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한 입 뜯기고 저기에 한 입 뜯기고 하는 그런 힘없는 나라였던 이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셔서 오히려 그들은 뜯긴 것 같았지만 회복되게 하시고 뜯은 자였던 것 같은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 같지만 일어서고 또 이렇게 참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압도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견디고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뚫고 우리에게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